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 말씀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브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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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과 그리고 귀한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수 목사님 나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뱀분도 있고 난닝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분도 있는데 아주 좋아요. 왜냐면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올 수 있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보내셨고 또한 저희는 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일들을 이 시간에 나누려 합니다. 주님 둔한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심을 믿고 둔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방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님들이 주의 일을 또한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이사야 말씀의 45장에서 말씀을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감사한 것만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 고려교회 은혜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저 뭐 어디를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이 일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비포정대를 가도 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를 짓겠다 하시고 또 저기서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라는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누구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말씀이 어느 날 기억도 못했던 말씀이 이렇게 방금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아빠 땡큐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이렇게 평탄케 하고 또 그게 험한 길을 비포 정도를 평탄케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주님 어떤 것을 일할 때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논문 이렇게 잠겨져 있는 논문을 부수겠대요. 세부장으로 잠겨져 있는 세비장이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자물쇠 크게 세워졌던 그런 것들을 쳐부수겠대. 부시고 세부장을 꺾고 내게에서 또 흑암 중에 왜 감춰놓은 것들 있잖아요. 흑암 중에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꺼내서 내게 재물을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진 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믿고 그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하면서도 주님 언제 하시나. 저는 제가 먼저 앞장서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늘 주님이 한 걸음 나가시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좀 천천히지만 좀 늦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멈춤이 없어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 그 큰 계획을 아직도 요것밖에 나에게 보여주고 느껴지고 그런 것만 제가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파라가이 사역을 소개하면은 저희는 아가페 신학교라고 하는 저 먼 시골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농장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자 저렇게 두 부부가 저 많은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은 저희 목사님이 맡아서 감당을 하시고 어린이 사역은 제가 감당을 하고 있고 또한 교회 개척과 이렇게 사역들 교회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는 현지 신학교에서 나온 현지의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척은 저희 이렇게 자녀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금은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특별했다라고 좀 다른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지혜가 부족하기에 저희도 조그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전 교인을 기능인화 시키자. 그래서 각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능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능인 선교사는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것이 저도 하나도 없는데 이 교회의 주위와 환경에서는 미싱이 제공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자매들을 불러서 집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미싱을 사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배우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할지도 모르는 미싱을 밟아보고 저는 미싱이 그렇게 빨리 나가는지 저는 그 미싱이 고속도로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3개월을 연습해갖고 우리 자매들을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천조각을 한국 분들이 버리면 밤새 뒤에 가서 밤에 주워다가 박아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종합을 해서 그 한 팀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다른 것이 개혁되어지면 그곳에는 빵을 만들어서 제빵 하는데 제빵 학교를 다니면서 다 제빵 학교를 데려가서 전문인한테 배우면 좋은데 그거 하기는 또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배워가지고
또 배우고자 하는 리더들을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 빵이 이렇게 오르노가 있고 빵이 있어야 하는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숯불을 이렇게 불을 나무 장작을 떼어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냥 오르노가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 온도를 잴 때 빵을 만들 때 손을 넣다가 뜨거 하면 몇 도 대충 이럴 때는 어떤 빵을 넣어서 몇 분 그래서 뜨거 이러면 여기는 어떤 식빵을 만들 때 몇 분 그래서 조금 따뜻하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이렇게 볶아디또 디저트 만들 때 하는 그래서 손들을 넣어보고 그 온도를 측정하는 좀 재래식이지만 할 수 형편에 따라서 맞게끔 그렇게 해서 가리키고 또 어느 주에는 사진관을 해가지고 근데 사진관이 제일 수학이 없어요. 왜냐면 사진관은 연습을 못 시켜요. 이 기계 하나에 있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후지 또 이런 그러니까 코닥 이런 필름이 인화지가 들어오고 그 기미꼬라고 하는 그 약물들이 합해져서 들어오는데 연습을 하면 이 종이 하나당 가격이 나가잖아요. 너무 비싸거든. 그래서 하나 더 끝에 되면 2장, 3장이 꼭 뒤에 남아요. 근데 그걸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모르는 사람에게 연습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사진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게 싫었어요. 눈을 감으면 빵을 만드는 건 먹는 꿈을 꾸는데 그리고 뜨거운 꿈을 꿔요. 그런데 사진관을 하면은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할 줄 모르는 건데 제가 기계치 때 컴퓨터도 못 하는데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막 자면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여보 사진관은 못 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기간에 사진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파나데리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업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스터 목사님 현지 목사님하고 붙잡고 영업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각 가게에 가서 우리가 만든 디스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디스코를 만두피? 그런 걸 해서 주문을 받아갖고 오고 여기서 만두처럼 엠파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문 맡아서 갖다 주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주문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주문을 받아갖고 와서 신나갖고 와요. 내일은 더 많은 걸 하니까 배달해서 하자고 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주문 맡으러 간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동네 모든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먹는 게 남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라가이아 한국은 정반대의 문화라고 그랬죠. 먹는 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눠주고 그러면 와가지고 지금 다시 만들어 나눴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은 늘어갖고 오는데 먹을 건 자꾸 줄어갑니다. 다 먹어서 없애갖고 그래서 내가 문 닫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쉽게 닫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골에 신학교 주위에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것 이만큼 감사한 것 이만큼입니다. 부모로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신 야 절대로 네 남편한테는 이 돈이 있다고 보이지 마. 왜? 목사님들은 사모님 그러죠. 왜 그러는지 그 돈만 보면은 그냥 안 쓰고는 못 배겨요. 어디다 쓰든지 갖다 줘야 돼. 쓰고 먹고 막 나눠줘야 돼. 그래서 숨겨라. 절대 그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숨겨놨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이게 부인이라는 사람은 꼭 그 꼬임에 넘어가요. 막 그냥 뭐 교회에 뭐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걱정하면은 할 수 없이 그 비상 그게 나오잖아.
애들 등록금 하라고 주셨던 그 돈으로 할 수 없이 땅을 사고 우리 교인들한테 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보, 기도해. 기도합시다. 그보다 좋은 말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거 내놔. 그래서 아이들 등록금을 내놔갖고 땅을 샀어요. 그게 10헥탈, 3만 평의 땅을 10헥탈을 샀는데 그거 갖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저희들 좋은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아주 무난하게 아주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각 교회 가정들에게 한 가정당 1헥탈씩 3,000평씩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조상 대대로 땅 한 떼기도 못 가졌던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니까 이게 진짠가? 우리도 주님이 진짜를 줘도 이게 진짜인가요? 받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저도 모르잖아. 저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을 주는데 못 받더라고요. 처음에. 왜죠? 그 땅을 우리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땅 한 댁이 못 가졌는데 저 코리아노 선교사가 자기한테 땅 한 3,000평이라는 걸 나눠주는데 이를 한 가정당 딴 데는 기능을 가르쳤는데 이 시골은 모든 기능을 가르쳐봐도 어디다가 팔 것도 없고 사와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해서 가장 머리를 쥐어 짜낸 게 공동체를 하자 하는 것이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를 져짓잖아요. 그래서 짓게끔 너희들이 지어서 먹고 단 하나 해서 나눠서 먹고 팔아서 수확이 얻은데 10% 하나님께 11조만 바쳐라. 이것이 이 약속만 지킬 것을 믿고 나눠줬어요.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그중에 1헥탈은 교회 자립용으로 시골교회 신학교 자립용으로 먼저 그 교인들이 농사를 져놓고 자기 각자 일들을 하게 했는데 농사를 다 졌어. 믿음대로 진짜 저는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제 믿음이 날로 하나님과 성숙되어져고 가르치는 걸 보고 배우는 것이 감사해요. 왜냐면 그게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내 실생활 속에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만두유과, 옥수수, 고구마, 땅콩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대 같은 수확들을 거뒀어요. 다 해서 평생에 이 사람들은 진짜 돈을 만져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만지잖아요. 눈이 요만한 눈이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겁 없어요. 왜냐면 돈을 만져본 사람은 그 돈의 가치를 아는데 처음 만져보는 사람은 우리한테 목사님한테 복권이 당첨돼서 1억이 떨어졌다. 큰 돈이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막 머릿속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이렇게 막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사자마자 소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어요? 11조 디에시모를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잊어버렸어요. 왜? 수학에 물질에 호응이가 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덜컹 겁이 났죠. 이 시골 사람들 진짜 순수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한날 저도 그들이 내는 11조라는 걸 까먹었어요. 잊어버리고 나도 수학가서 깨를 기름 짜서 하느라고 그들이 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날 와서 코가 석자로 빠져서 큰일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DS모를 어떻게 내면 좋지요? DS모 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미 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 산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소를 이렇게 10분의 10 10조각을 잘라서
하나님께 한 부위를 내면 11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도 같이 생각했어요.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동화책을 보니까 혓바닥을 내면 그게 뭐 이러면서 그게 좋을까요? 또 이러다가 저는 안심이 맛있길래 그게 좀 비싼 부위니까 그걸 내면 좋을까요?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내가 죽이는 사람이냐 살리는 영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를 산 게 암놈이야 순놈이야 그랬더니 암놈을 샀대요. 그래서 암놈을 샀는데 그러면은 암놈이면 새끼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새끼 가지면 그 새끼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자. 그럼 11조가 안 되겠다니까는 좋잖아요. 그리고 또 10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니까 가다가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계산이 빠른 거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런 마음까지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 가진 소는 절대 팔고 안 합니다. 근데 파는 주인도 새끼가 들어있는 걸 몰랐어요. 배가 3개월짜리인데 어떻게 몰라요? 사람이 임신 배가 한통하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육안으로 안 보였고 이 하나님께 11조를 뱃속에 새끼가 되면 낳겠다고 하겠다는 사람도 새끼가 들은 걸 몰랐고 제안한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자 하고 돌아서고 나와서 너 새끼 낳으면 너 그거 첫 새끼 하나님 거야 하고 배를 오는데 갑자기요 그렇게 밋밋했던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가 또 근데 참 새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 마음까지 온 교회 지나갈 때마다 손을 거기서 세워놓는데 디에스모 하고 쓰다듬었어요. 디에스모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너는 11조야 뱃속에 들은 새끼한테. 그래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진짜 소 머리 이마에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십자가 하얀 십자가 모양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11조를 안 바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딱 넌 내 거 하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또 2년이 넘으면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면 사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기도 하는 거야. 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각순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는 것부터 보자 그러는데 동네 마을 옆마을에서 소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몇백 마리가. 그러다가 우리 갑순이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소떼 한 마리가 갑순이한테 살짝 이렇게 첫눈에 반해갖고 고기를 이탈해갖고 살짝 윙크하고 지나가서 또 새끼를 가졌어요. 근데 그게 태풍 불 때 나타나서 너는 태풍이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갑준이와 태풍이와 뭐 이렇게 해서 동물농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각 마을마다 세워지는 곳마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어린이 사역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하는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삶이 궁핍하고 환경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하면 이 손이 남의 주머니를 턴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이 부족하면 여기다가 탁 놓고 여러분 앞에 하나씩만 풀어놔도 저 소개비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빠릅니다. 손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있고 또 배가 고프니까 몰라요. 본드를 하고 봉지에다가 신발을 붙이는 본드를 꼭 들여마시기도 하고 그러던 아이들한테 바뀌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좀 변하는데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전해야 돼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이것만 있으면 내 안에 막 복음만 그냥 내 안에 예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전하라고 해서 나누고 그래서 전도하고 이웃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들에게 안 가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서 5계명을 만들었어요. 10계명이 아니라 뭔가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아이들이 숨쉬는 거 제외하고는 거짓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은 좋은 마음을 갖고 산다. 늘 맨날 죽이고 살고 뺏고 하는 거라. 크리스찬은 살리는 언어를 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남의 주머니 터는 손이 아니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예배하기 전에 크리스티아노 노에 멘티루소, 크리스티아노 코라손 부에노, 크리스티아노 인텔리헨테, 크리스티아노 아블라비에, 크리스티아노 아주달라 페르소나. 이거를 매일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래 en el Señor Jesucristo ser salvo tú y tu casa.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늘 선포합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집에 가면 하게끔 믿지 않는 부모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며 하고 이 아이들한테 저희는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한 주에 3절씩.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5절까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스토리가 2장 5절까지 끝나서 그거를 1절부터 외웁니다. 외우고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이 51절까지 그것도 다 외웁니다. 또 시편을 외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도 외우고. 그래서 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통독 전문을 안 할까 싶은데 그래도 합니다. 이렇게 5살부터 5살도 못할 것 같으죠. 언니들이 따라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가요 2시간이요. 1시간에 성경하면서 외웁니다. 끝나고 외우면서 너무 길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외우면서 호흡하면서 외우느라고 그렇게 성경을 외워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어린이 사역과 교육 개척 사역과 또한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잘 해나가면서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시셨잖아요. 물질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힘들고 어렵는 이 코로나 기간을 이런 기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주셨고 헌금을 통해서 선교비를 통해서 저희가 맛있는 것도 나누고 교인들을 나눴습니다. 시간은 짧고 해야 되는 일은 많고 그런데 이 정도만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지혜롭고 그래서 어느 부분만 얘기해도 옳거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저렇게 애기들 5개월짜리, 20개월짜리를 안고 오고 갔습니다. 빨갛게 변하지. 거꾸로 하면 완전히 한국 지도 같으시죠? 저희가 들어가면 사역지에 합니다. 불이 없었을 때는 저렇게 반딧불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농장입니다. 주일 예배
있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일단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작지만 그렇게 미비하지만 힘이 있어서 그 복음의 힘으로 조금씩 성숙해져 나가고 그렇게 터를 이루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저희들이 나가서 열심히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일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후방에서 저희는 전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볼 때 신학교에 제가 옷 앞치마들은 이런 거 페포밀리엄에서 시청각 교육 같은 거는 제가 해요. 왜냐면 교사가 없어요.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고 했으면 저를 갖다가 그런 거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목소리 아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찬양소리에 아주 매일 근데 한 번쯤 신학교에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시면 가진 능력을 좀 땅끝에 발길이 닿는 않는 곳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멀어서 살고 36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뭘 못 가요. 비행기가 대다 주는데 그죠? 뭐 한국에서 50시간 타고 간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20시간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좀 과테말라는 좀 가깝죠 가시기가. 근데 파라과이는 여기서 그래도 반야 20시간 22시간은 가야 되지만 그래도 오시면 책임지고 소잡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뵙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파라과이가 참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그렇게 풍성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역을 보니까 참 풍성하죠. 사역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분은 이스라엘에 두 개의 호수가 있죠. 큰 호수가 있어.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 갈릴리 호수에는 엄청난 많은 종류의 고기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왜 이렇게 풍성하냐면 저 산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눈 녹은 빗물이 갈릴리로 들어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쭉 물을 흘려버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날아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릴리 호수가 풍성한 많은 어종이 살아요. 근데 저 밑에 가보면 엄청난 사이즈의 또 다른 호수가 있죠. 근데 그 호수는 죽은 호수예요. 사해예요. 거기는 들어오는 거는 열심히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는데요. 물 나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거기를 내려치면 그 수증기가 증발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한 큰 호수는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서 많은 어종이 사는데 한 곳은 열심히 받기만 하고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호수가 됐어요. 참 이스라엘에 그 두 호수가 있다는 게 매우 아주 성경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두 분이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내보내니까 아주 사역이 풍성한 저 파라과이의 수많은 어종, 수많은 사역이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두 분을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런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저 파라과이에 더욱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흘려보내는 은혜가 함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주님의 사역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저러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계셔서